오늘날 우리 시대는 환대라는 단어가 퇴색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의 공간을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가 내 영역으로, 공간으로 침투하려고 하면 밀어내고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자기만의 성벽을 쌓습니다. 또 그것을 자기의 공간에 사람을 들여서 나누는 것,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힘들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대사회에 이런 환대가 아닌 배타주의가 가득한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마도 그 혐오라는 단어가 공간으로 퍼진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키즈존, 애들 오는 걸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물론 가면 좀 떠들고 그렇긴 하죠. 저희 아이들도 조잘조잘 떠들면 이렇게 조용히 시켜야 되긴 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겠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노키즈존만 있습니까? 실버존도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공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게 이 사회의 문화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떠들거나 또는 어르신들이 이 카페를 가득 채워가지고 옆 사람 대화를 못할 정도로 우악ka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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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딱 정해놓고 들어오지 못해 막아놓고 자기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아픔입니다. 최근에 그 서울하고 수도권 인근에 아파트들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를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이 아닌 다른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을 못하도록 다 막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딱 가다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낯선 아이 보면 너 어디 살아? 여기 안 살면 나가라 그런대요. 얼마나 척박하고 배타적인 그런 세상입니까? 이웃을 침입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하지 못하고 내어쫓고 배타하는 이런 문화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시대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가 똑같이 벽을 쌓고 낯선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내쫓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초기에 그 기독교의 그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탁월한 신앙의 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교부들 가운데 특별히 수도 생활을 많이 한 분들이 계신데 주로 이제 사막 같은데, 동굴 같은 데서 수도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하고 유명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막 지역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여기로 이제 그 수도하는 곳으로 어떻게 흘러들어 오게 됐을 때 그 전통이 있답니다. 수도 하시는 분들은 그 굴 속에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낯선 나그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멈추고 무조건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게 기독교의 전통이었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저 사람이 들어와서 방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가도 낯선이가 들어왔다, 나그네가 들어왔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저 사람을 영접하고 접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 나그네를 음식을 접대했다는 그런 전통이 초기 기독교부터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크리스천 폴이라고 하는 분이 그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환대와 구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제목이고 원래 원제는 making room이에요. making room. 그러니까 룸을 만들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과제이고,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구원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환대야말로 최고의 기독교가 실천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대란 사회에서 소외되고 존재감이 없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룩한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사회가 문을 걸어 잠그면 잠글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이 작은 곁, 이 공간, 이것이 그 무너진 세계, 그 사람이 곤고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곁을 내어줄 때 그 사람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폴이 또 이런 말을 해요. 환대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 뭘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 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만들어주세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간을 내어서 어떤 사람을 환대했다? 그러면 그 공간, 우리가 만들어진 공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현대사회가 환대를 잃어버리고 낯선 사람을 이방인 혹은 침입자, 뱉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이 환대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환대를 실천할 때, 우리의 공간으로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을 환대할 때 그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구원의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환대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쭉 읽었지만,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가 많았는데,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나발의 소유를 지켜줍니다. 강도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고하며 그 보호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소년들, 자기의 이제 밑에 있던 종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을 주어서 이 소년들로 하여금 시장길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발이 막 무시해버린 거야. 모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러면 이 나발은 살려둬서 는 안 될 존재다 하고 그 400명을 이끌고 가서 그 나발의 집안을 막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할 때, 이 아비가일이 한 행동이 다윗의 칼날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환대가 그 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중심이 아니라 오늘은 아비가일을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아비가일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대를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환대를 하고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적 실천의 공간, 환대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적 실천의 공간. 이 환대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실천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간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환대. 여러분, 이 환대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적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환대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팔, 그건 엎드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써놨잖아요. 한번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림의 겸손으로 환대를 실천하는 공간을 만들라. 네, 이 나팔, 엎드림의 겸손함이 환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비가일의 처한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남편 나발이 다윗의 선의를 모욕으로 갚았을 때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몰살하려고 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아비가일은 주저하지 않고 뭘 준비했습니까? 풍성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환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준비를 했냐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푸짐하고 풍성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맞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이란 단어예요.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남편 나발이 모욕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의 엎드림, 즉 환대가 엎드림이거든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다윗에게 마음에 닿았던 것이죠. 여기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에 엎드려라고 번역된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항복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내어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맞이할 때 다윗의 마음의 불편함, 다윗의 마음에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그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가서 이 사건의 전모는 이렇고 전말은 이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 발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린 거죠. 말로 된 게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된 것입니다. 남편 나발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죠. 다윗에 보낸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전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무시하는 거죠.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자기를 다 보호해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윗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아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 곁을 떠났다는 걸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을 빗대면서 비아냥거리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뭐라 그래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적이죠. 수고한 것을 취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다윗을 맞아 아비가일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존중의 의미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후하게 대접했던 것이죠. 여러분, 환대는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한 상처도 이런 환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2호선 상담심리소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요즘 김창옥 교수와 더불어 또 이 2호선 교수가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런데 2호선 상담심리 하시는 그 교수님이신데 이번 우리 가을에 영가족 축제 때 주광사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은혜가 있을지 좀 기대를 좀 하고 많은 분들 초청하면 좋겠는데 오시는데, 어쨌거나 이 이호선 교수가 이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환대는 상대의 화를 뭐로 읽어주는 거예요? 슬픔으로 읽어주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상대가 화를 내면 우리도 뭘 해요? 화를 내요. 그걸 슬픔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상처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담 내용 가운데 평생토록 무시를 당한, 남편에게 무시를 당한 아내가 분노가 막 가득 차서 도저히 이젠 더 못 살겠다, 용서하지 못하겠다, 가정을 다 파탄내겠다, 막 이렇게 분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때 이호선 교수가 그 해결한 해결책이 뭐냐? 논리적으로 설득해서는 안 된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압도적인 환대의 경험을 아내에게 줘야 이게 해결된다.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냐고 같이 화를 내서는 또 말로는 절대로 그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내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적 원리가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가 화를 내면 이 사람이 어떻다? 슬프구나.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이렇게 딱 내어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다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죠. 말로는 풀리지 않던 것들이 이 대접함과 겸손함으로 가니까 이게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집안에서 화난 사람이 누가 있다. 남편이 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막 서로 마음이 막 힘들다. 그럴 때 보통 엄마들이 자녀한테 너는 왜 이렇게 잘못됐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방문에다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듯이 그냥 탁 붙여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고 남편한테도 또 남편 이마에다가 5개조 한번 탁 붙여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의 분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음식을 하랍니다. 음식을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 그 찌개를 끓이고 기다리는 동안이 정성이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그게 엎드림의 기간이에요. 냉기류가 흐를 때 논리와 말과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서 나를 낮추고 접대할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대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환대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재료를 준비하고 정갈하게 상을 차려서 당신은 이 정도의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수고로움을 자처할 때 화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팔, 이 엎드리는 겸손은 입이 아니라 손과 발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환대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나도 방어기제가 생겨서 같이 공격을 해요. 저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냅니다. 그러나 거꾸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향해 화를 낼 때 우리가 과분하게 그를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화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거든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태도는 상대방 속에 있던 내면의 도끼를 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채워놓습니까? 미안함 혹은 감사를 그 공간에 채워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환대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이 평화의 주도권을 잡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적인 환대죠. 아비가일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아비가일은 엎드림의 겸손으로 다윗의 분노가 머물 공간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공간을 채워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환대는 내가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 한 분 한 분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높은 목소리, 힘 있는 목소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 논리로 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점점 더, 감정은 깊어지고 골은 깊어지고 해결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가일처럼 상대의 발 앞에 나를 내어 낮추고 던지고 겸손한 환대를 통해 따뜻한 차 한 잔,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고 나를 낮출 때 그 마음속의 분노와 상처와
모든 쓴뿌리들이 다 녹아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의 이 겸손함의 엎드림으로 강팍한 마음들이 다 무장 해제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엎드림의 겸손을 실천합시다. 나팔의 겸손을 실천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환대의 공간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환대에 대한 오늘 성경 말씀의 개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체로르. 따라해보세요. 체로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체로르. 히브리 말인데 이 나팔이라는 엎드림이라는 단어와 이 체로르는 생명싸개라는 오늘 성경에 나온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생명싸개의 언어로 환대를 실천하는 공간을 만들라. 자, 아비가일의 환대가 음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일깨우는 이 언어의 환대가 그 다음에 따라야 돼요. 다윗이 만약에 이 분노에 차서 나발을 다 죽이고 그 가족을 몰살시켰다면 아마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다윗이 왕이 될 때 손에 피를 많이 흘리면 이게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의 손에 피를 흘리고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룩한 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이 막았는데 그게 바로 이 언어의 환대로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 속에 쌓였다고요?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생명사계로 다윗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명사계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체로르 하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체로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주머니 아세요? 복주머니? 이렇게 보자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석이랑 제일 귀한 폐물을 넣고 이렇게 쫙 묶어서 하는 보자기, 그게 이 체로르예요. 체로르. 생명싸개. 생명싸개라고 번역됐는데 이 싸개, 보자기예요. 가장 귀한 보석을 담아서 귀하게 여기고 그 보석 주머니는 제일 품속에 넣고 제일 귀하게. 그죠?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뭐부터 들고 나가야 돼요? 체로르? 어떤 분은 우리 아내를 들고 나가야죠. 이렇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 허장노님 아멘입니까? 네. 이 체로를 가장 귀한 것을 넣는 싸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이렇게 보호되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석처럼 싸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 이 언어의 축복으로 다윗을 환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환대입니다. 아까 제가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를 낮추고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마음을 환대하라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환대를 한다고 음식을 차려는 줍니다. 보글보글 맛있게 주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밥은 왜 이리 많이 먹나? 이렇게 언어가 나가면 그 모든 것은 다 환대가 될 수 없는 거죠.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고생한다고 간식을 내가 좀 챙겨줘야지, 내가 환대를 해야지. 그래서 간식을 막 만들어 주면서 네가 먹는 만큼이나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환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대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언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 차를 탔는데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겼어요. 아내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긁었어요. 보통 남편은 어이구 내가 못 살아, 운전대를 내가 왜 맡겼나, 내가 똑바로 보라고 했지, 이제 화를 내잖아요. 환대를 아는 남편은 뭐라고 해요? 환대를 아는 남편은 여보 놀랐지, 괜찮아? 차는 고치면 되는데 당신 놀랐잖아, 잠깐
내려서 우리 차 한잔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갑시다, 이렇게 하죠. 자,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차를 긁어먹은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언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언어에서. 아내를 볼 때 사고가 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미안했겠죠. 그 마음에 미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고가 나서 놀라고 미안한 마음을 지닌 사랑하는 아내로 보고 환대하는 언어를 쓰는 게 바로 이 생명싸개의 언어예요. 아비가일이 사용한 생명싸개라는 단어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싸개에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아비가일의 화법, 환대의 화법인 거죠. 어떤 아내가 남편이 막 늦게 들어왔어요. 화를 내는 대신 현관문에서 기다렸다가 말합니다. 여보, 밖에서 이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당신이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당신 너무 든든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내가 더 돈을 벌어야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가 오늘 무슨 사고를 쳤나, 아니면 나 몰래 뭐 비싼 걸 샀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평소에 그런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생명싸개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서, 이건 남편이 아내를 대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대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대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생명싸개의 언어가 요즘 없어요. 요즘은 환대의 언어가 없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약점 잡고 언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생명싸개의 언어로 환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변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곳을 살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평소에 환대 언어를 쓰면 나중엔 남편도 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환대의 언어가 회복돼야 돼요. 모든 공동체마다 수고했다고, 고생했다, 집사님 권사님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너무 힘이 된다고, 이 생명싸개의 언어가 교회 안에는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셔서 든든해요. 자, 인사해 보세요. 아, 너무 힘이 돼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발처럼 말이죠. 무시하고 모욕하고, 너네는 뭐 했다고 잘했냐, 뭐 왜 이렇게 따구로 했냐, 그것밖에 못했냐, 니네 부서가 알아서 해라, 우리 신경 쓰게 하지 말아라. 와, 교회 안에 나발과 같은 거친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나발과 같이 거친 언어가 너무 많다고. 생명싸개의 아비가일 같은 언어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환대는요, 상대방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도록 언어로 환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환대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대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어떤 존재냐?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무슨 행위예요? 복음적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적 실천이라는 단어를 주제에 썼던 것이죠. 미국의 도나 스콧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판사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는데 피고인이 딱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 범죄로 인해 피폐해진 그 동창을 향해서 이 도나 스콧이 비난하고 그 범죄를 막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고 판결문 대신 그 피폐해진 동창의 옛날 그 선하고 좋았던 모습을 얘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그 당시 학교에서 너무 선했고 너무 총명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정말 좋고 정말 많은 친구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그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재판장이 막 펑펑 울음이 터진 거예요. 이 도나 스콧 판사가 그 죄인을
범죄자로 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피고인이 가졌던 원래 가지고 있던 존엄성, 존귀한 정체성을 언어로 환대해 주니까 이 피고가 완전히 죄를 늦추고 출소한 이후에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비가일이 보여준 체로르, 즉 생명싸개의 언어이죠.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나발처럼 무시하는 언어로 가득하고 거친 언어로 가득하고 상처 주고 모욕하는 언어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비갈과 같이 체로르, 생명싸개의 언어로 환대하며 영혼을 살린 데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생명싸개의 언어를 실천합시다. 체로르의 언어를 실천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환대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거친 광야에서 뭘 잃지 않도록,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준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